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 주님 더럽고 추한 이 생각과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기 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얻으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을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에 계속 유의를 해 주세요. 네, 3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려고 좀 위험한 것 같죠. 이제 우리의 실천도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안전하게 잘 다니고 특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생각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소요리 문답 보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3문 44문입니다. 네, 질문하면 답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시고 소수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을 이제 보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 너에게 계명을 준다. 자 1계명은 이것이다, 2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43문인데 1계명 말하기 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왜 주냐?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0계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44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사람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은 성경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이 바울이다,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너의 롤모델이냐, 어떤 사람이 제일 좋냐 라고 했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이후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약 2000년의 역사 흘렀는데, 이 역사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다 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바울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을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게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 또 그 아들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모두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 그것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이 할례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여러분이 중2인가 중3인가요? 그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던 그 혈통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순수 혈통 중에 속하는 이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막 섞이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가진 정말 이 엘리트,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힘을 다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정말 핍박하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초대교회를 정말로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문을 가지고 합당하게, 자, 이 공식적인 문서를 봐라. 내가 너희들 다 잡아버릴 거야. 이제 예수도 죽고 이제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싸그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말 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고,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회개를 보면 그 모양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은 우리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회개에 대해서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둘러싸요.
자, 그 앞에서 바울은 이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공격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갑자기 그런 음성을 들으니 바울은 묻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회개의 특징, 회개의 시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내려온 겁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바로 저 하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는다라는 거죠. 내가 더듬어 신을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것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 하늘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마치 주님께 다가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죠. 자,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이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로부터 구원의 조건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공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보다 바울보다 그 당시에 훨씬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울을 선택했고 바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이 시작되었는가? 바로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건 관계없이 그 시작은 바로 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단에서 엎드린 바울에게 음성이 들려요. 너는 일어나서 마을로 가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이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순수 혈통이었어요. 그의 이 마음에는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바울은 정말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문도 좋았어요. 자, 그런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등등하게 이 교회를 핍박으로 달려갔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일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어떤 훌륭한 일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 살건 내가 똑똑하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고 이 바울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메섹으로 사울이 갑니다. 바울이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그곳에 살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나니아, 너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의 집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다소 사람 바울을 찾아라. 자, 그러자 이 아나니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거든요. 아니 주님,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그저 가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순종을 했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가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회개에 대한 이 두 번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회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라 이것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는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주를 박해했고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고 첫 순교사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던 바울이 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기도였어요. 주님의 그토록 공격했던 이 바울이 지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 깊이 만나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 시간 동안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셨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회개를 기점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삶을 살게 돼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부족했는데 내가 이제 조금 발전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수영을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완전한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예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정말 큰 이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회개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인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또 다른 변화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의 변화예요. 눈. 회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눈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것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은 바울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사울이 그냥 못 봤다가 다시 보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그동안 봐왔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이제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바울의 눈은 변화가 되어서 주님은 더 이상 이제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의 눈에 주님은 다르게 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이 가슴에서 괴로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주의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십자가는 바울에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로 보이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제 십자가는 생명이 된 것이죠.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눈의 변화가 오게 돼요. 동일한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낙엽이 떨어진 걸 보면 땅에 떨어진 쓰레기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연인과 함께 길을 걸으면 저 굴러다니는 낙엽이 얼마나 이 분위기 있게 보이는지,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상황, 주를 믿는 자는, 주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동일한 상황을 봐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누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누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분명 동일한 어려움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변화가 생기는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눈은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 회개하는 이 감동스러운 모습, 너무나 이 감격스러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제가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다. 나는 회개한 자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나의 눈은 변화되었는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울을 우리가 교사 삼아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삶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들, 나의 의지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진정 회개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더욱 헌신하는, 드리기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이제 반모임은 이제 당분간 없고, 네, 그냥 우리 예배만 이렇게 딱 드리고 갈 테니까,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간식 받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